네, 우리 찬양대가 점점 이제 피날레가 있는 찬양을 반복하시는 것 같아요. 점점 이제 끝을 그냥 올라가는 와 이렇게 끝나고 좋습니다. 우리 압도자음과 인사 나눕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네. 예, 저희는 예배 때마다 점점 이게 지각하고 오시는 분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계속 인사를 끝까지 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귀한 날 날씨가 많이 좀 쌀쌀한데 그래도 이렇게 함께 오셔서 주님을 바라보며 예배 드리게 됨을 감사드리고 또 은혜의 시간으로 우리의 간증을 이렇게 시작부터 듣게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복된 날도 영육 간의 강건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12월 29일 날 이제 맨 마지막 주일이라 요한계시록을 잠깐 접고 오늘 로마서 8장과 오늘이 전편이고요. 송구영신 예배가 후편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전편의 말씀 로마서 8장 14절부터 17절의 말씀을 가지고 상속자의 고난과 영광이란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영국의 프리미어에서 뛰고 있는 우리나라 유명한 선수가 있죠. 네, 손흥민 선수를 우리가 잘 알 겁니다. 손흥민 선수. 최근에 코너킥을 잘 넣었는데요. 그 코너킥이 본인은 초등학교 때 한번 넣고 유럽 리그에서 뛰면서 처음 넣었다고 하고요. 그 풋몹이라고 하는 그 축구 매체에 따르면 그렇게 코너킥으로 유럽 리그에서 골링을 넣는다는 건 확률상 0.00에 속한답니다. 거의 들어갈 수 없는 골을 넣은 거죠. 해외 축구에 손흥민 같은 선수가 있다는 게 굉장히 자랑스러운 이야기고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손흥민 이전에 누가 있었죠? 박지성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죠? 별명을 아세요? 해버지라고 그러더라고요. 나도 해버지. 해외 축구의 아버지. 그래서 해버지래요. 뭐 2개의 심장, 이게 그의 별명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그라운드에서 쉬지 않고 뛰어다니는 그의 모습을 가지고 이야기한 거래요. 근데 이 두 선수가 참 묘한 공통점이 있는데 아주 겸손하다는 겁니다. 겸손하다는 겁니다. 그 알렉스 퍼거슨이라는 그 박지성이 뛰었던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감독이 이런 평을 했어요. 박지성의 유일한 단점은 그가 자기가 얼마나 대단한 선수인지 모르고 있다는 것이다. 이런 얘기도 했더라고요. 진짜 모를까요? 손흥민 선수한테 몇 년 전에 기자가 물었답니다. 당신은 토트넘의 레전드가 아닙니까? 그랬더니 토트넘의 레전드라고 일컬어지는 손흥민 자신은 제가 레전드라기보다는 우리 팀이 우승컵을 들어 올려야만 그때 저는 레전드가 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표현을 썼더라고요. 둘 다 굉장히 겸손한 표현을 많이 씁니다. 근데 그 겸손은 그들을 더 높게 세워지는 기회가 됐을 것이고요. 이 두 선수가 그 각 팀에서 인정받았던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 개인의 뛰어남을 또 자기 자신이 더 다른 사람보다 우수하다는 걸 나타내려고 하는 방식의 축구 플레이보다 팀이 우승할 수 있도록 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을 위해서 더 힘을 썼다는 거죠. 실제로 웨인 룬이라고 하는 그와 같이 뛰었던 선수가 지금 감독인데 그 감독이 이런 말을 한 걸 찾아봤습니다. 같이 축구 선수 시절 때는 박지성이라는 선수는 그저 열심히 뛰는 선수인 줄 알았는데 막상 감독이 되고 난 지금 돌아보니 나에게 그런 선수가 한 명이라도 있었으면, 한 명이라도 그런 선수가 있었으면. 이 두 선수가 가지고 있는 자기 인식은 나보다 팀, 그것은 어쩌면 한국 사회가 가지고 있는 우리 시대, 나보다 우리 공동체, 나보다 우리의 가족, 나보다 누군가가 더 잘 되기를 바라는 민족적 자기 인식이 그들 속에 있지 않았나. 어떻게 보면 서양인들이 가지고 있는 개인주의에 비해
팀을 생각하고 전체를 생각하려고 하는 자기 희생적 가치를 그들이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실 성공을 위한 가장 중요한 성품 중에 하나는, 그리고 인식 중에 하나는, 이 자기 인식 중에 하나는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나는 어떻게 뛰어야 되고,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고, 어떤 방식으로 나의 인생을 걸어갈 것인가를 결정한 사람들이 대부분 자기가 맡고 있는 삶에 굉장히 성공적인 결과물들을 내놓는다는 것은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자기 인식이 명확한 사람, 그것이 바로 성공을 위한 공통된 특징이라고들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 8장 일부죠. 14절부터 17절이지만 사실 저는 로마서 8장 전체를 잠시 스캔하며 로마서 후편까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바울은 이 로마서 8장에서 두 가지 분명한 인식을 소개하는데, 그 첫째가 뭐냐면 바로 1절부터 11절까지는 성령의 역사로 주어지는 새로운 생명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 호흡이 있고 숨을 쉴 뿐만 아니라 심장이 뛰는 것 가지고 생명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 안에 있는 그 영원한 생명을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받게 되고 누리게 된다는 사실을 먼저 강조해요. 자, 8장 2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 그러니까 성령을 표현할 때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살려내는, 죄로부터 하나님과 단절되고 죄로 인한 죽음으로부터 하나님과 단절되는 삶을 깨어나게 해서 다시 하나님의 생명으로 우리가 살게 만드는 은혜를 누가? 성령을 통해서 얻게 된다는 걸 강조하는 거예요. 또 있어요. 6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다시 강조하고 있죠. 그리고 11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단순한 생명의 살림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육체와 영혼을 다 살려내는 은혜를 그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지금 저는 여러분들과 저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남 얘기하는 것 같죠? 이게 되게 중요한 우리 인식이어야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그로 인해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가 살아났다라고 하는 이 인식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중요하죠. 자, 두 번째 강조점이 우리가 읽은 내용이에요. 아마 집에 가서 읽어보시면 제 말이 거의 비슷할 겁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에서 두 번째 강조점은 뭐냐면 그런 성령으로 인해서 생명을 얻은 우리가, 두 번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 강조하고 있어요. 8장 14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좀 전에 우리가 읽었잖아요. 너희는 다시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 아들 사모심의 영을 받은 거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뭐라고 부를 수 있어요? 아빠라고 부를 수 있어요. 아버지, 이렇게 부를 수 있다는 거예요. 또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생명을 주신 그 영이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만들어 주시고, 1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이렇게 얘기해요. 자, 그러니까 이 얘기를 참 8장 전체를 여러분 약간 정리해 보자면 두 가지 강조점이 있었다 그랬어요. 하나는 생명, 그것도 이 세상의 호흡과 심장이 뛰는 육체적인 생명이 아닌 하나님과 연합돼서 하나님 안에 있는 그 생명을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누리게 됐다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 받은 은혜라면, 두 번째는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얻었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성령으로 그것을 얻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두 가지를 강조하는 이유가 이
11절까지 말씀과 14절부터 17절까지 말씀 그 사이에 12절과 13절에 이게 들어있어요. 이유가 그게 뭔지 볼게요. 자, 여러분 찾아보세요. 자, 12절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그래서 오늘 이야기는 끝까지 보면 네 부분으로 나눠요. 첫째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성령님, 둘째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가지고 살게 하시는 성령님. 그런데요,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이 땅에서 몸의 행실을 죽이고 육신의 행동대로. 여기 육신과 몸의 행동이라는 건 뭐냐면 이 세상의 방식을 말하는 거예요. 이 세상의 방식이 뭐예요? 비교와 경쟁을 통해서 다른 사람 위에 군림하는 방식. 이게 세상의 방식인데 그리 살지 말고 하나님의 영이 이끄는 방식으로 살라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러냐면 그 이야기 강조하는 게 이제 마지막 네 번째 방식이 뭐냐면 세상적인 방식을 끊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 것을 강조하는 그 이유가 바로 그 다음에 있어요. 그 다음에 이 모든 이야기 끝에 현실에서 그런 방식으로 살면 우리에게 찾아오는 결과가 뭔지를 바울이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뭘까요? 우리가 아까 읽었던 말씀 중에 하나인데요. 여러분 이거 찾으셨으면 요거에 거기 답이 있어요. 자, 17절 읽습니다. 한 번 더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이제 8장 전체를 제가 이 네 부분이라고 얘기했지만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어디부터 출발해야 되느냐?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고난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뭐 때문에? 하나님의 방식을 따라가기 위해서. 근데 그 하나님의 방식을 왜 따라야 돼요? 성령을 내 안에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고, 성령을 내게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실 뿐만 아니라 생명을 누리게 하셨으니까.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나에게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과 은혜를 주셨는데 현실은 어떻게? 고통당하고 있어요. 힘들어하고 있어요. 우리가 처한 환경 때문에 눈물을 흘려야만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누구니까? 자녀이고 곧 상속자이니까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세상의 방식을 따르지 마세요. 이게 제일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의 방식은 세상의 방식을 그러면 따라 살지 않는 건데, 근데 이게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하나 있어요.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되는 내용인데요. 이게 뭐냐면 이런 겁니다. 주의점이에요. 자신의 노력으로 그렇게 육신의 자리를 벗어나려고 하는 태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다시 정리해 볼게요.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이 땅에서 살게 됐어요. 상속자예요. 근데 고난을 당해요. 이 힘들고 손해보고 잃어버려야 되고 이런 것들 속에서 성경의 방식을 가지고 살려고 그러면 어려움이 또 오잖아요. 그런데 그 어려움이 오는데도 불구하고 열심히 노력해서 최선을 다해서 세상의 방식을 좀 끊어내고 손해보더라도 좀 끊어내고 이렇게 해서 열심히 살아라, 이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고, 그러려면 뭐가 강조되면 안 돼요? 성령을 강조하면 안 되지. 지금 이 이야기는 뭐냐면 열심히 노력해서 그렇게 살라는 게 아니라 성령에 사로잡히면 이게 핵심이에요. 그러면 신앙생활은요, 잘 모르면 되게 어려워요. 근데 조금 알면 생각보다 쉬워요. 다시 얘기할게요. 잘 모르면 무지무지 어려워요. 그래서 예전에 종종 이게 신앙생활을 좀 다르게 하시는 분들 보면 부활절이 다가오면 자기 몸에 여러 가지 꼬챙이를 꽂아요. 왜 꽂는지 아세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을 좀 경험해 본다고 찔러. 여기도 찔르고 저기도 찔르고 꼬챙이를 꽂아놓고 행군을 해. 십자가를 짊어지고 행군을 해요. 이 신앙생활을 좀 아직
잘 모르고 하는 것이에요. 근데 진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해방하였다는 사실을 명확히 아는 순간에 여러분, 나의 짐은 가벼워지고 주님이 나를 사로잡아서 그의 영으로 이끄심 속으로 들어가는 삶을 경험하는 사람들은 이게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지 못하는 자유가, 기쁨이, 평안이, 이럴 땐 아멘 하셔도 돼요. 즐거움이, 감사가, 행복이, 은혜가, 능력이, 무수히 나올 수 있어요. 그 어떤 것도. 그럼 그게 얼마나 우리를 자유롭게 만들어내는지 몰라요. 아니, 이런 게 있었어? 그게 성령 안에서 우리에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생명의 생명. 자, 보세요. 이쪽 맨 끝단에 뭐가 있냐면 생명이 있고 이쪽 맨 끝단에 사망이 있다고 쳐봅시다. 이쪽 맨 끝단이 그쪽이 있냐, 이쪽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생명에서부터 오는 것들은 쭉 흐린 뭐예요? 여기서 오는 것들이 기쁨, 또 평화, 소망, 사랑, 믿음, 나눔, 헌신, 수고, 뭐 이런 것들이 가요. 근데 사망으로부터 오는 건 뭐예요? 두려움, 절망, 근심, 걱정, 불안, 초조, 낙심, 좌절, 절망, 열등. 그 끝은 죽음이고 여기는 점점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에서 주신 그 생명을 이미 얻었잖아요. 얻었으면 지금 우리가 할 일은 그걸 이 땅에서 누리는 건데, 그 누림이 온전히 나의 경우는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그렇게 안 오고 오히려 고난과 어려움들만 오잖아요. 예상치 못한 절망의 거리가 계속 찾아오고, 이번에 하나 끝난 줄 알았더니 그 다음날 또 오고, 해결됐는 줄 알았더니 다음날 또 오고. 여러분은 안 그러세요? 뭔가 해결된 줄 알았는데 또 오고, 이번엔 도무지 일어날 수 없을 정도로 절망 상황이 또 찾아오고. 안 그러셔도 다행이십니다. 그렇단 말이죠, 삶이. 그럼 자꾸 사람이 그 속에서 이걸 자꾸 피하고 벗고 빠지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자기도 모르게 자꾸 세상의 방식에 젖어들게 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인데 이 세상에서 누리고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게 못 누리고 눌려있게 사는, 누리는 게 아니라 눌리게 되는 구조예요. 여러분, 눌리는 것과 누리는 건 다른 겁니다. 바라기는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는요, 이게 고난은 뭐 당연한 것들이에요. 왜 찾아올 수밖에 없는 게 이 세상의 방식을 따르지 않는 것 때문에 오는 겁니다. 그냥 이게. 근데 이게 어떤 거냐면 이런 겁니다. 이걸 좀 해석하고 삽시다. 우리 한번. 만약에 내가 군대를 갔어요. 그럼 여러분, 군인이 요즘엔 군대가 제일 좋잖아요. 월급도 많이 주고, 그죠? 네, 아침에 너무 심각하신데, 군대를 가면 군대에서 군대라고 하는 것 때문에 얻는 많은 유익이 있죠. 예? 과거에는 뭐 군 가산점 이런 거 있었잖아요, 그죠? 1999년인가 없어진 것 같던데, 군 가산점, 군에 가면 나라에서 공직을 맡으면 점수가 10%에서 20% 점수를 줘서 공직에 더 점수가 낮아도 붙어요. 그런 게 옛날에 있었어요. 그렇게. 근데 이제 막 반대해가지고 이제 지금은 없어졌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걸 얻게 된 때가 오면, 여러분 만약에 지금 없었다고 치지만 그게 있을 때 보면, 그러면 그것만 있습니까? 모두 있어요. 훈련도 해야죠. 군인으로서 일반인과 다른 삶이 있잖아요. 얼마나 괴롭겠냐고. 요즘 젊은이들은 또 아이 낳는 것도 많이 힘들잖아요. 근데 여러분, 아기 나오면 뭐가 있어요? 기쁨이 있죠. 근데 그 기쁨까지 가는 과정이 또 뭐가 있습니까? 얼마나 힘든 과정이 있냐고요. 그 중간에 무엇인가가 누려지는 것만 세상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 누림 과정 속에 고난이 있죠. 근데 여러분, 뭐가 더 큰 거예요? 그 기쁨이 훨씬 크니까 그 고난을 견뎌나갈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생명을 누리는 기쁨이 훨씬 크기 때문에 여러분 이걸 꼭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의 기쁨이 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다 경험하셨어요. 이미 그 큰 기쁨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가는 삶의 방식에서의 고난도 힘겨움도 견뎌갈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예요. 이게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냥 닥치고 그냥 고난을 받까 이런 개념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 누리는 방식 속에 그 고난이라는 것이 껴있는 거예요. 그게 안 껴있으면 이게 못 누려져요. 적어도 내가 이걸 결정하기 위해서 이걸 희생하는 걸 좀 내려놓을 수 있을 때 이게 나에게 누려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누려지면 얘는 아무것도 아닌 거죠. 아무것도 아닌 거죠. 수험생이 매일 자고 매일 아침부터 자고 저녁까지 놀면서 합격받으면 좋겠지만 그런 법이 세상에 없어요. 하나님한테 그런 법이 없어요. 오병이어가 갑자기 수많은 사람이 배불리는 게 아니에요. 누군가는 오병이어의 물고기와 보리떡을 내놓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있어요. 그걸 그 아이는 고난일 수 있을 겁니다. 그 보리떡 5개를 내놓는 사람의 마음은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모든 사람을 먹이고 살리는 영광을 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영광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고난도, 상속자로서 고난도 받는다는 이유는 뭐냐면 삶에서 이걸 겪고 있기 때문에. 근데 그 겪는 고난이 단순한 고난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가지고 오는 많은 긴장과 갈등이 있잖아요. 이게 뭡니까? 이미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얻었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고 보는데, 저는 이 표현을 좀 바꿔야 된다고 보는 사람이잖아요. 이미 그러나 아직이 아니라 이미 그러나 더 풍성하게 누리게 되는 거죠. 아직 안 온 게 아니라 우리 이미 충분히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넉넉히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세상에 알리는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 사람 보니까 교회를 억지로 다니는가 봐. 저 사람 보니까 믿음 생활을 억지로 하는가 봐. 이게 아니라 저 사람 보니까 진짜 나도 교회 다니고 싶어지네. 나도 신앙생활 좀 하고 싶어지네. 이런 마음에 들게끔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 마음이 이렇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게 바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삶인데, 고난이 더 크게 느껴지는 건 이 원리와 이 자기인식과 이 생각을 우리가 덜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생명을 얻은 자녀들인데 이 땅 우리가 살면서 죽음을 겪고 질병을 당하고 삶에 한없이 연약하고 부족해서 쓰러질 때가 많잖아요. 그런 상황을 겪을 때마다 우리는 내가 지금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것에 대한 의심을 갖게 돼요. 하나님 나라를 누린다는 이게 뭐야? 이렇게.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 위에 성령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더 나를 사로잡기를, 그 성령이 나를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사로잡아 주기를 더 간절히 바라고 나가는 일이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여러분 영에 붙들리는 작업을 해야 됩니다. 요새 우리나라 그 정부의 요직을 담당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그 무당을 찾아간다는 보도에 따르면 그렇습니다. 어저께 보도를 들었더니 지금 이번에 탄핵을 당한 국무총리 부인도 굉장히 심취해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내가 보니까 이 모든 사태가 다 정리가 되면 이게 무당집들이 부흥을 하겠어요. 내가 볼 땐 교회는 많이 쓰러질 것 같고 무당집 많이 부흥할 것 같아. 왜냐면 이게 효과가 뭐가 엄청난가 봅니다. 여기 되게 중요한 얘기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생활하면서 우리의 핵심과 본질이 가만히 따지고 보면 어느 날 기독교가 뭔가 성경에 나와 있는 이대로 열심히 살면 복을 얻을 거라고는 요상한 진리가 와 있어요. 이건 진짜 요상한 진리입니다. 그럼 기독교가 그런 겁니까? 성경대로 잘 살면 복을 받나요? 그게 기독교입니까? 안 그래요.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뭘 당해요? 상속자로서 고난을 받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을 갖는다는 건 고난의 길을 가겠다고 결심하는 건데, 그 고난의 길을 간다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박지성 씨가 축구를 할 때 남들이 뛰는 것보다 1.5배에서 2배를 뛰는 거예요. 그 심장이 똑같은 심장이지 얼마나 뛰겠어요? 얼마나 벅차겠습니까? 근데 그게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팀을 위해서 조력을 하기 위해서 달려가는 뛰임의 고난이 그에게 있을 때 그는 그 자리에 맞는 자기의 영화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처럼 나뿐 아니라 이 시대와 이 땅의 교회와 저 멀리 떨어져 있는 곳에 있는 사람들의 삶까지도 우리가 회복시키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교회 안에 있다면 우린 그에 따른 수고와 고난이 당연하게 여겨져야 되고 그 수고가 오늘 그 하나님 나라의 영화를 온 땅 곳곳에 누리게 만드는 효과를 나타내게 된다는 겁니다. 저 여러분들이 여기 그냥 있는 게 아니잖아요. 누군가의 수고와 땀으로 여기까지 와 있고 누군가의 헌신으로 여기까지 와 있는 거예요. 아무도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그런데 그 가장 중심엔 누군가가, 그 누군가가 누구냐면 성령께서 저 여러분들에게 그 에너지와 그 생명과 하나님의 자녀됨을 허락해 주셨을 때 이게 가능하다고 하는 약속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더 열심히 해서 이 땅의 삶을 고난과 애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성령을 더 갈망하는 거죠. 굳이 저기 그 무당을 찾아갈 이유가 없습니다. 성령을 구하십시오. 성령 하나님, 내 안에 오셔서 내 안의 마음 속에 당신이 통치해 주십시오. 성령 하나님, 나를 온전히 주님의 말씀으로 이끌어 주십시오. 이렇게 순간순간 성령을 구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성령이 우리를 당신의 생명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고 당신의 자녀됨의 권세를 누리게 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숱하게 찾아오는 그 고난의 자리에서 우리가 외쳐야 될 내용입니다. 근데 그렇게 안 하고 오히려 우리는 이걸 너무 쉽게 잊어버리고 우리가 뭘 좀만 하면 내가 그냥 우월해지고 조금만 뭔가 남기면 역시 나는 좀 가능성이 있나 이렇게 착각을 하는 겁니다. 그건 아닙니다. 우리는 그런 게 없는 거예요. 어저께요, 제가 아주 최근에 묘한 찬양이 아니라 가요를 들었어요. 가요를. 아직도 그 제목을 몰라요. 안 찾아봤으니까. 근데 저는 주로 이제 뉴스 방송을 주로 듣는데 라디오 방송 중에 97.3을 주로 틀고 다니는데 거기에 나오는 가요는요 상당히 은혜롭습니다. 아주 정상 뭐랄까 우리를 굉장히 이렇게 세워주는 가요를 많이 합니다. 근데 어저께 가사가 이렇습니다. 나는 내가 벌레인 줄 알았어요. 이게 무슨 찬송가야? 알고 보니까 찬송가가 아니더라고. 자기는 처음에 하늘에 별인 줄도 알았는데 이게 알고 보니까 자기가 반딧불인 거예요. 반딧불. 자기가 반딧불인 거예요. 개똥벌레인 거예요. 근데 그게 개똥벌레가 아니라 진짜 하늘에 빛나는 별인 줄 자기가 착각하고 있었는데 지금 보니 자기는 벌레라는 거지. 벌레. 근데 그게 벌레로 끝나면 내용이 아무것도 아니죠. 근데 자기는 빛을 드러낼 수 있고 밝힐 수 있는 그 에너지가 자기에게 있다는 게 감사할 일이고 뭐 이런 가사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우리는 우리 스스로 노력과 애씀을 통해서 주님께 더 가까이 가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에게 오신 그의 영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데요. 오늘은 이게 너무 잘 넘어가네요. 자, 그게 뭐냐면 이겁니다. 자, 첫 번째인데요. 자, 이겁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 곧 하나님 나라를 살아야 한다는 책임을 아는 것인데 그것이 하나님의 영으로만 가능하다는 사실을 깨달아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만 가능하다. 읽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잊지 마십시오. 노력하기 전에, 잘 살아보기 전에 먼저 이거부터 생각하십시오. 성령님, 내 안에 오십시오. 성령님, 내 중심에 오십시오. 이게 우선된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접어도
성경이 제시하고 그 믿음의 사람들이 선택하는 삶의 모습의 그 방향은 우리가 알잖아요. 그들은 대부분 이렇게 했어요. 대부분 하나님을 구했고 대부분 주의 영을 통하여 삶을 회복해 나간 것을 봅니다. 두 번째는요, 이런 겁니다. 네. 자, 두 번째, 이것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속적으로 해 나가는 겁니다. 오늘 바울이 강조하는 이 말씀은 8장 15절 말씀 우리 한 번 더 읽고 해석할게요. 자, 시작. 너희는 다시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자, 요 본문을 읽은 분들은 이제 두 가지 행동 태도가 나타납니다. 어떻게 나타나면 우리는 이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됐구나. 자, 이게 첫 번째. 두 번째는 뭐냐면 지금부터 아빠 도와주세요. 아버지 도와주세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바울이 강조하는 건 뭐냐면 너희가 이렇게 됐어. 너희는 영을 받았고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 라를 얘기하기 위한 게 아니라 표현을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됐어. 이건 뭔 얘기예요? 매뉴얼을 가르쳐 준 게 아니잖아요.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8장 말씀이 우리에게 적용되려면 매뉴얼이 아니라 우리 자신도 모르게 그런 관계가 하나님 앞에 됐구나. 이걸 알고 이제 부자 관계를, 부녀 관계를 누리며 살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제 이 8장을 읽고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그냥 이제부터는 나의 필요들을 그분께 구하는 겁니다. 나의 마음을 그분께 구해서 그분과 나와의 관계를 이제부터 누려가야 돼요. 한번 해볼까요? 속으로 하셔도 됩니다. 아버지. 한번 해보세요. 진짜 아버지 사랑합니다. 이걸 계속 하셔야 되는 거 이제. 아버지 고맙습니다. 아니 아빠 고맙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그런 관계가 됐으니까. 여러분 이게요 절대로 불신자들은 이 관계를 못 넘습니다. 안 됩니다. 안 됩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이 성경에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기까지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그들이 입을 열어 영이신 하나님께 아버지 날 도와주십시오 못해요. 안 됩니다. 그거 불가능합니다. 근데 그들이 이 세상에서 삶을 사는 동안에 그분들과 우리들의 삶이 우리가 뭔가를 연말이 됐으니까 누군가를 도와주고 또 어떤 상황이 됐으니까 누군가에게 구제해주고 어떤 사람이 어려움에 처했으니까 도와주고 이건 할 수 있죠. 어쩌면 더 잘합니다. 근데 이건 못해요. 하나님 이건 못해요. 아버지 이건 못해요. 안 돼요. 될 수가 없습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해 주셔야만 이게 가능한 일이에요. 성령이 우리 안에 있는 두 가지 증거가 있는데요. 그게 바로 고린도전서 12장 3절과 갈라디아서 4장 6절이에요. 그게 뭐냐면 자 12장 3절 보면 이렇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그러니 이제 성령이 내 안에 오셨다고 하는 것은 성령님 이게 이 정도가 아니라 주님 주님 이렇게 부르면서 그분과 늘 호흡하라는 얘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해가 이제 다가오지만 올 한 해도 여러분은 그렇게 살아오셨을 줄 압니다. 이름은 새해로 오지만 쓰기는 고난이라고 쓸 수 있습니다. 새해에도 우리는 여전히 어려움 속에 있을 수 있어요. 새해에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우리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새해를 우리는 주님과 함께 여는 겁니다. 주님 올 한 해도 감사했습니다. 주님 그리고 주님과 함께 여세요. 또 있어요. 갈라디아서 4장 6절 너희가 아들임으로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주님으로 그리고 성령님 안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이렇게 모실 수 있는 권리를 우리가 이미 가졌어요.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그 상속자로서의 고난과 영광을 누리게 하는 유일한 방법은 그걸 우리들의 삶에서 실제로 외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매뉴얼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그분과 인격적 관계로 한 해를 살아오신 줄로 믿습니다. 다시 새해를 여는 우리들에게 이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살며 그 나라를 세상에 드러내기를 바라고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 나라의 그 깊은 누림이 더 충만하게 나타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과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음을 알면서도 우리가 당하는 현실 앞에 그것이 고난이 아닐지라도 우리는 무너질 때도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시 이 말씀을 통하여 분명한 믿음의 좌표를 설정하게 되었사오니 성령님, 우리 안에 당신의 생명을 날마다 부어 주시옵시고 나의 아버지, 나의 아빠 되시는 하나님, 우리들의 모든 삶에 주께서 주시는 온전함이 나타나도록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연약함에도 굴하지 아니하는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서 나의 환경에 있는 모든 곳에 주의 나라가 주는 생명을 누리게 되는 축복의 역사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